감사합니다. 오늘은 성가대 찬양하는 거 보면서 찬양도 들었지만 인구 밀도를 좀 살펴봤습니다. 봤더니 딴 때에 비해서 한 1.5배는 인구 밀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찬송 끝난 다음에는 좀 편히 앉으시게 이쪽으로 좀 넘어와도 됩니다. 이렇게. 예. 다윗의 37편 23절, 24절을 가지고 제가 2주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첫 번째 주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 이 부분 한 주 설교했고, 그 다음에는 그는 넘어지나 엎드러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십니다. 이렇게 두 번 설교를 나눠서 했습니다. 오늘 이제 설교 말씀은 시편 139편 7절에서 12절입니다. 동일한 연장선입니다. 37편에서 139편으로 넘어갔지만 내용은 연장이 돼요. 왜 그런가? 10절을 한번 보실래요? 10절. 10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기 보면 인도하시고 여호와의 손이 붙드신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렇게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 37편도 다윗이 그 인생의 말년에 쓴 거고 이 139편도 비슷한 시기에 썼어요. 그리고 이 139편은 뭐냐면은 당시에도 이제 우리가 방금 성가대 찬양했지 않습니까? 찬송가 하듯이 성전에서 레위 족속들이 성가대가 있어요. 그 성가대가 다윗의 이 시를 가지고 곡조를 붙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던 곡이거든요. 근데 이 그 시편 139편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굉장히 많이 성전에서 불려지던 곡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시편 139편을 일컬어서 시편의 왕관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의 왕관. 이게 시편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왕관처럼 빛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어떤 신학자는 아니다, 23편이 왕관이다, 119편이 왕관이다 하는 분도 있지만 여러분이 139편을 왕관이라고 칭합니다. 또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신학자는 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싶으면 신학을 공부하지 마시고 시편 139편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세요. 그럽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것은 시편 139편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부분이 소개되고 신학적인 부분이 많이 포함된다. 이것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139편을 설명하려면 조금 신학적인 표현을 좀 해야 됩니다. 제가 굉장히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지난주에는 구약을 원문 서기해갖고 머리 아프게 해드렸는데 오늘은 이 조직신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아니할 수가 없어서 이 신론에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야만 이 139편의 이 본문이 더 잘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조직신학적인 접근을 좀 할 테니까 제가 정말 고민하고 쉽게 하려고 노력해서 했으니까 아마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못 따라온다 그러면 이렇게 자기를 자학하지 마시고 오늘은 내용이 어려운 거야, 남들도 이해 못할 거야, 이렇게 안심하면서 들으시고 언젠가 세월이 가면 아는 날이 있겠지, 이렇게 자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먼저 조직신학을 좀 배경을 깔아야 돼요. 조직신학은 뭐냐면요, 성경이 구약이 있잖아요.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주제로 6가지 주제로 딱 정리를 한 거예요. 주제별로. 우리가 보통 성경 읽을 때 창세기부터 책별로 읽잖아요. 그렇게 읽지 않고 여기에서 주제를 좀 모아보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큰 주제를 찾아서 이 주제 안에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넣자. 그렇게 한 것이 조직신학입니다. 신학을 좀 조직적으로 딱 분해했어요.
자, 첫 번째는 신론입니다. 신론. 성경을 신구약을 다 보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게 쭉 나오더라. 그래서 신론이라는 게 나와요. 신론.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에 대한 것을 다 발췌해서 따로 정리를, 또 소제목을 달아서 정리를 해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인간론입니다. 인간론. 하나님이 만물도 창조했는데 에덴 동산에 인간을 만들었다. 우리가 인간이다. 그 인간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고 어떻게 사고치고 어떻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관계 맺고 뭐 사건들을, 인간에 대한 부분만, 속성을 다 사건들을 발췌해서 정리한 게 인간론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올까요? 인간이 타락하고 심판의 대상이 됐을 때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메시아로, 중보자로, 구원자로. 원래 하나님과 인간은 서로 관계가 깨지지 않은 상태였는데 깨졌으니까 예수님 오셔서 이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요. 그 예수님 논이라고 하지 않고 이거는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기독론. 예수님을 기독론. 우리가 기독교 하듯이 그 기독론. 자, 그 다음에는 네 번째 그 카테고리가 뭐냐면 성령론입니다. 성령론.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계속 너희가 성령을 받을 거다. 성령이 오시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그렇게 계속 가르쳤죠. 그리고 사도행전 보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사건이 계속 벌어지고 그 위에 모든 역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론.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올까요? 성령에 의해서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은혜 받고 방언하고 그 다음에는 흩어지지 않고 자주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 과정에서 뭐가 생깁니까? 교회가 생기죠. 교회론. 교회론을 또 쫙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떠나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죠? 내가 다시 올 거다. 세상 끝날에 내가 다시 올 거다. 그래서 이게 종말론이에요. 세상 끝에 대한 그 성경은 세상 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근데 보니까 예수님만 말한 게 아니고 그러고 보니까 에스겔서에도 나타나고 다니엘서에도 나타나고 사복음서에도 나타나고 바울도 말하고 베드로도 말하고 결정적으로는 계시록에 많이 나타나고, 그래서 여기를 다 정리해서 종말론에 대해서 또 다 따로 정리한 게 종말론. 신학교 가서 꽤 많은 공부하죠? 머리 아프겠죠? 아니요, 저는 공부하는데 머리가 맑아지더라고요. 조직신학을 하는데 성경에 대해서 파편적으로 쫙 있던 것을 딱 정리하면서 가니까 너무 좋았어요. 점수는 안 좋았어요. 공부를 안 해서. 머리는 밝아졌는데 손이 안 따라가. 공부를 더 깊이 해서 암기해서 해야 하는데 저는 이해하고 암기는 잘 아니거든요. 이해는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신론에 대한 것을 할 거예요. 신론. 여러분, 이단은 어디에서 나온지 아세요? 6개 조직신학을 가지고 이단을 딱 판별할 수 있습니다. 이단 판별할 때 조직신학 가지고 그들을 딱 대입해서 신론에 어긋났냐? 인간론에 어긋났냐? 성령론에 어긋났냐? 하고 딱딱딱딱딱딱 해요. 교주 설교를 다 한쪽에 놓고 성경 그 조직신학을 놓고 다 대비해서 잘못된 걸 찾아내는 거예요. 이 6개 분야에서 다 이단이 나올 수 있어요. 어떤 분이 그 유머스럽게 이렇게 뭐 아마 실제 상황은 아닐 거예요. 근데 유머스럽게 이 부분을 기록한 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라 했냐면 어떤 정신병원이 큰 정신병원이 있었습니다. 그 정신병원에 이 정신병 환자들을 분야별로 나눈 거예요. 증세별로. 그래서 어느 정신병동 하나 큰 방은 어디 있냐면 기독교 계통 정신병동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 주로 어떤 사람인가? 자기가 선지자라고 계속 외치는 사람. 손가락질로 회개하라고 막 다니면서 조금 있으면 종말이 오는데도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하는데 처음에는 맞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정상이 아닌. 그래서 정신병동에 온 새칭 선지자 이단. 두 번째 또 정신병동에 있는 사람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는 예수다. 지금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나는 예수다고 합니까? 제가 자세히 설명 안 해도 다 알죠.
온통 그 안에 꽤 많은 예수가 등장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야. 예수는 혼자인데 왜 니도 예수야? 내가 예수면 너는 예수가 아니죠? 자기들끼리 또 막 싸우는 그 현상이 벌어졌어요. 여긴 기독론에 대한 이단이죠. 근데 그 중에 하나는 굉장히 멀쩡하더래. 가만히 있는데 굉장히 점잖고 멀쩡하대요. 그래서 왜 저 사람은 이 병동에 와 있을까? 그랬는데 그 사람은 유달리 책상 위에 올라가기를 좋아한대. 남들이 이렇게 바닥에 의자에 앉았는데 자꾸 높은 곳에 올라가더래.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살펴보니까 이 사람이 여러 명이 나는 예수다 하고 막 서로 싸우고 뛰어다니니까 밑에를 가만히 보더니 나는 너희들 내려보낸 적이 없다. 실론, 자기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 거야. 이해되죠? 이 조직신앙을 가지고 이단을 구명합니다. 오늘은 시편 139편 7절부터 12절까지 읽고 제가 이 실론에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를 말씀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7절부터 12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7절부터 다시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이 본문을 그냥 어떤 시적인 표현으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뭘로?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이라는 그 하나님의 속성으로. 다른 말로 하면 편재하심, omnipresent. God is everywhere.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신다. 이 개념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보면 이해가 딱 돼요. 하나님의 편재성.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편재성이죠.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1절에서 4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를 계속 반복해요. 다윗이. 1절에서 4절까지 다윗이 고백하기는 하나님이 내 생각도 알고 나의 앉고 일어섬도 알고 내 말도 알고 도무지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어떤 존재가 여러분을 속속들이 안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내 행동을 다 알아. 부부간의 행동 알죠? 밥 먹다 표정 바뀌면 삐졌다는 걸 다 알죠? 말하는 말투 보면 오늘 뭔가 좀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 알죠? 근데 속마음은 모르잖아.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은 행동도 생각도 말도 모든 걸 아신다. 그러면 그 안에는 뭐가 포함돼요? 너가 지은 모든 죄, 너의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그럴 때 그 존재 앞에 여러분 설 수 있습니까? 그러기 쉽지 않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전에 불려갔을 때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뭘 봤냐면 자기가 완전히 폭로된 자신 앞에서 자기의 죄를 보고 나는 죽었구나.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 다윗이 1절에서 4절까지의 다윗의 마음은 뭐냐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 피할 곳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 너무 나를 알더라. 내가 밧세바 간음 사건이 있고 우리아를 나 혼자 딱 생각해서 전방위 보내서 그 지원하는 군사 빼내라 하고 죽게 만들고 그거 나 혼자만 하는 건데 하나님은 딱 알고 선지자 보내서 너 뭐 했어? 하나님이 자기를 아신다는 거예요. 생각하지도 부담되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다윗이 인구조사 했다고 그래서 80만 명의 군대가 칼을 뽑는 담대한 자들이 80만이다 했더니 기분이 좋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누구 보냅니까? 바로 다음날 아침에 선지자 갓을 보내서 너 뭐 했어? 너 지금 나를 의지하지 않고 군대를 의지한다고? 그 생각까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의 입장에서는 나를 아시는 하나님은 어떻다? 은혜롭다? 감사하다? 아니에요. 두려운 존재예요. 부담스러운 존재고 나를 속속들이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6절부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부담스러운 하나님을 좀 피하고 싶은 거야. 피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처음에는 하늘로, 이 땅이 아닌 하늘로, 저 하늘로 가면 있을까 했는데 하나님은 더 가까워졌어. 왜냐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니까 더 가까워졌어. 그래? 그러면 더 밑으로 내려가야지. 수올, 음부로 내려가면 여기는 이제 자기의 상상의 나라예요. 직접 가지는 못한 거고 거기에도 계시고. 그래? 그러면 바다 끝으로 내가 그때 당시에 바다 끝은 어디입니까? 지구의 끝이죠. 이 땅의 끝인 거예요. 자기가 숨을 수 있는 제일 끝에까지 가도 하나님은 계시고. 이게 안 되겠네. 어둠 속으로 숨기로 작정한 거예요. 어둠 속으로. 캄캄한 어둠으로. 그게 12절.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이다.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어둠 속으로 숨었는데도 하나님이 찾아내시고. 그 표현이에요. 그 표현.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나를 찾으시고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먼저 와 계시는 하나님은 뭐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편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은 속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하는 성품 형상이 있어요. 성품이.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없는 하나님만이 있는 속성과 성품이 있어요. 조직신학에서는 그걸 나눕니다. 참고 삼아 그냥 제목만 불러드릴게요. 저도 다 외우지는 못하니까. 자, 이거 하나님에게도 있고 인간에게 되는 속성을 공유적 속성이랍니다. 공유적 속성. 그건 뭐냐? 영적이다. 질투한다. 우리가 질투하는데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러죠. 그 다음에 선하신 하나님. 우리도 선하게 행동할 수 있는데 선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자유, 지혜, 사랑, 자비, 평화, 심판하시는 하나님, 의의 하나님, 진실 하나님 등등. 이건 인간과 속성이 공유돼요. 근데 인간에게는 없고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존하시는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모세에게 말했죠. 불변하시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불변하시는 하나님. 인간은 자꾸 변하는데 하나님 불변해. 이게 비공유적 속성이에요. 그 다음에 완전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신학자들이 성경을 놓고 구약처부터 끝에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찾아서 이걸 다 정리한 거예요. 오늘 말씀드릴 건 뭐냐면 그 중에 편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힌트를 신학자들이 어디에서 찾았냐? 이 시편에서 제일 많이 찾은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에 대한 이해를 139편을 이해하려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편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이 시편을 봐야 시편이 또 해석이 잘 되고 이해가 된다. 무작정 믿지 마라. 무작정 읽고 무작정 이해하지 말고 한번 멈춰서 편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 신학적인 지식이 열리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결과적으로 제가 왜 설교 준비하면서 힘들었을지 아시겠죠? 머릿속에는 다 있어요, 저도. 근데 이걸 30분 만에 이거를 설교화시켜서 이걸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해할 수 있고, 또 이해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남도 다 모를 거야. 저분 고개 끄덕거리는데 아마 속은 모를 거야. 이해하고 편하게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로렌스라는 분이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 중에 하나를 인용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나 부엌에서나 하나님을 똑같이 만날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임재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부엌의 냄비 사이에도 계신다. 그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를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편재하시는 하나님. 이 편재라는 하나님을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그 우주 천문학적인 관념을 조금 가미를 해야 됩니다. 이 문학적인 표현만이 아니고 편재라는 단어는 과학적인 지식이에요. 과학적인 지식. 어떤 의미냐면 이 예배당 안에 하나님이 편재하신다 하면 하나님의 등치가 이 예배당을 꽉 채운다는 의미도 있어요. 지구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하늘은 하나님의 어디요, 막 이렇게 하실 때 꽉 채운다는 의미에서 어디에나 계신다. 이게 하나님이 여기를 꽉 채우면 하나님 여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이해되죠? 공간을 꽉 채운다는 의미도 있는데, 실제로 더 중요한 편재의 개념은 공간에 계시는데 시간에 제한 없이 여기저기 계신다는 거예요. 이쪽 공간과 이쪽 공간에 제한이 우리는 이쪽 공간에서 저쪽 공간으로 가려면 따다다닥 뛰어가 예를 들어서 30초가 걸린다. 이 공간 저 공간에 시간의 제한이 있죠. 하나님은 편재하다는 것은 여기나 저기나 하나님의 편재는 공간에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거 꽉 찬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3층 천에도 계시고, 레위기서나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시내산에 임하죠. 이쪽으로도 임하시고 공간이 다른데, 근데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등치가 커서 동시에 있는 게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신다 그랬어요. 이해돼요? 이게 공간을 이쪽 공간 저쪽 공간인데 동시에 시간의 그 차이 없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의미에서의 편재다. 조금 따라오셨어요?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갈게요. 자, 우리가 소리의 속도가 어느 정도 되죠? 소리의 속도. 초당 343m. 1초에 343m. 혹은 우리는 347m, 뭐 이렇게 일기에 따라 조금 달라요. 343m를 소리 딱 넣으면 1초 만에 343m를 가요. 그러면 1초라는 이 시간 안에 앞에 10m 있는 사람, 50m 있는 사람, 100m 있는 사람, 쭉 해서 거인 사람은 1초 안에 동시에 분명히 장소는 다른데 그 안에 소리를 동시에 듣죠. 이게 편재인 거예요. 장소가 다른데. 그러면 이제 빛의 편재를 보기. 빛의 편재. 아까 소리의 편재를 봤고 빛의 편재. 빛의 속도는 어떻게 돼요? 빛의 속도? 빛의 속도. 네. 중학교 때 나온 겁니다. 빛의 속도. 30만 킬로미터예요. 1초에 30만 킬로미터. 지구를 7바퀴 반. 뭐 이건 기억하죠? 네. 그러면 30만 킬로미터 안에 있는 이 빛의 편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빛의 편재. 지금 하나님의 편재에 대해서 설명하려는 겁니다. 30만 킬로미터 안에 있는 이 존재들이 쫙 있어요. 1km, 10km, 100km, 10만 킬로, 20만, 30만 킬로 있어요. 1초 안에 빛은 동시에 같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빛이 큰 게 아니고 공간적인 게 아니고 1초 안에 동시에 이 속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소리, 빛보다 빠른 분이고 공간의 개념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우주 공간보다 훨씬 저쪽 큰 공간에 계시니까. 영의 편재입니다. 영의 편재.
제가 소리의 편재, 빛의 편재 1초가 갖고 설명했죠. 영은 빛보다 빠른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제 좀 더 확장하겠습니다. 태양계의 끝 명왕성까지 간다고 치고 빛의 속도로 가면 얼마나 갈까요? 30만 킬로미터로 빛이 1초 만에 30만 킬로 띵, 2초 만에 60만 킬로 띵, 10초 만에 300만 킬로미터 막 해갖고 가요. 그럼 명왕성까지 얼마나 도달할까요? 학력고사 이런 건 안 나오죠. 6억 킬로미터니까 그러면은 얼추 계산하면 한 205일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제가 계산 안 했어요. AI한테 아침에 물어보고 왔어요. 205일, 약 200일 잡고. 뭔 설명하는지를 지금 여기 쭉 잘 따라오셔야 돼요. 200일 걸려요. 명왕성까지 가는데. 그러면 빛이 1년간 가는 속도를 뭐라고 합니까? 1광년. 요건 쉽죠. 빛이 1년 동안 가는 속도가 1광년이에요. 그러면 태양계 명왕성 끝까지 가는 것은 거리가 몇 광년 걸립니까? 365분의 205, 이 정도 되죠? 약 1년인 게 약 한 3분의 2년이 좀 덜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간다.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 넘어가겠습니다. 잘 따라오셨어요. 아주 훌륭하셔요. 잘 따라오셨어요. 자, 이제 편지에 대한 개념을 제가 그 십자가 사건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구원의 확신을 얻었어요. 참 어렵게 얻는다 그러죠. 저는 머리가 이 과학적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납득을 시켰을 때 제가 구원의 확신을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냐? 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역사적 사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우주 과학적 속도, 빛의 편재, 그 영의 편재를 이제 설명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재에 대해서. 예수님이 서기 33년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가정하는 거예요. 물리학에서도 이론 물리학이라 해서 일단 가정해 놓고 가설을 만들어 갑니다. 예수님이 0년에 태어나서 30년 동안 공생애하고 33년 있다가 33년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날짜는 역사 시간이니까 다를 수 있는데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정했어요. 33년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것은 그 33년의 예수님의 십자가는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33년에 그 앞에 서 있는 베드로에게는 현재예요. 현재. 근데 우리에게는 지금 뭐예요? 약 2000년 전의 과거예요. 시간을 설명합니다. 이제는 아까는 공간 설명했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십자가 달리는 33년 그 공간 예루살렘에도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아까 제가 앞에 설명했죠? 하나님은 일광년, 명왕성 그 밖에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죠. 10광년 떨어진 곳에도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100광년 떨어진 곳에서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1000광년 떨어진 곳에서 계셔요, 안 계셔요? 너무 먼데? 빛의 속도로 1000년 가는 거리 너무 먼데? 아니요. 너무 우주에서 보면 너무 가까운 거리예요. 우주의 크기가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까지 관찰된 우주의 크기만 930억 광년이에요. 지금 1억도 안 갔어요. 1억도. 자, 2000광년 떨어진 곳에 그 우주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에도 동시에 편재하시면 십자가 사건은 2000년 광년쯤 떨어진 곳에 하나님이 십자가를 빛이라 하고 이 빛이 저 하늘의 빛이 1000광년 떨어진 곳에 빛은 1000년 전의 빛이 지금 오는 거죠. 1광년 떨어진 곳에 빛은
지금 사건이 아니고 1년 전에 벌어진 사건이 지금 나에게 현재죠. 2000년 떨어진 곳에서 주님이 바라보는 이 십자가는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현재예요. 지금 주님의 편재를 갖고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는 시공간에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과거예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지금 일단 편재하시기 때문에 공간의 제한이 없어요. 근데 제가 아까 편재에 대한 개념을 설명할 때 공간의 이동에 있어서의 시간의 제한이 없는 게 편재라고 그랬어요. 개념 설명을. 하나님은 공간에 편재하기 때문에 시간의 제한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저기가 그냥 동시에 영의 속도예요. 하나님의 속도. 하나님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를 설명할 때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주님은 시간의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이에요. 영원히 뭐 계속 길어서 영원이 아니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예요. 편재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면 시간의 알파와 오메가가 설명이 돼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예수님 십자가 한 번 믿고 내 모든 죄가 사이죠? 과거, 현재, 미래? 예, 하나님의 편재로 설명하면 돼요. 내가 30년 전에 지었던 과거의 죄, 그거와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떨어졌던 그 거리를 계산해서 2000년 마이너스 30년 거리에서 주님이 보면 내 죄도 현재, 이것도 현재. 주님은 예루살렘 십자가 현장에도 그 자리도 현재, 내가 죄를 짓는 과거에 30년에 지었던 그 죄의 그 거리만큼에서 바라보는 그 공간에서 보는 현재. 이건 이제 그 사건이 빛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걸 가정하고 하는 겁니다. 별의 빛처럼 달려간다고 가정하고. 이해가 조금은 되시죠?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는 나에게 영원한 현재이다. 나는 과거인데 그걸 영원한 현재로 보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편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원한 현재예요, 하나님에게는. 그러므로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는 모든 죄가 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지금 고백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과거의 예수님의 그게 아니고 지금의 나라니까요. 내가 지금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에게는, 편재하시는 하나님에게는 모든 공간의 사건이 동시대예요. 시간의 흐름도 없어요. 이게 편재다. 이제 끝났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오겠습니다. 자, 다시 와서 이제 이 본문을 보시면 이해가 돼요. 1절에서 4절 다시 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하나님은 편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영의 속에도 다 돌아서 보시고 내 생각도 보시고 내 행동도 보시고 내 어느 공간에서 짓는 모든 죄, 내 생각 다 아시기 때문에 이 표현이 맞는 거예요. 숨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부담을 느껴서 숨는다고 생각하고 곰곰이 묵상했는데 그것도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이 편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처음에는 뭐였다? 자기를 속속들이 하시고 자기가 피할 곳이 없다는 것은 다윗에게는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 보좌 앞에서 느꼈던 그 감정이겠죠. 근데 놀라운 표현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5절
주께서 나의 앞들을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표현이 심판의 손입니까? 구원의 손입니까? 10절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게 심판의 손입니까? 구원의 손입니까? 처음에는 부담, 두려움, 수치, 피하고 싶고 이런 마음인데 더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은 나를 안수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길을 붙드시고 내가 넘어질 때에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어떻게 바뀌냐면 수치와 두려움과 부담에 이게 아니고 뒤에 가서는 이해하시는 하나님. 인생을 이해하시는 하나님. 범죄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나약함을 용납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는 내 모든 일을 속속히 하신다고 할 때 두려워하는 것은 뭡니까? 심판에 대한 하나님으로 징계의 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안수하시는 손이고 나를 붙잡는 손이고 나를 일으키시는 손이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입니다. 편재하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영원한 현재, 내 죄를 사해주는 영원한 현재. 내 죄도 영원한 현재예요. 과거의 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보면 영원한 죄, 영원한 죄사함이 만나서 은혜가 일어나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는 거 그냥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타 종교에서는 네 죄 네가 해결하고 와. 네가 내 위치까지 올라와. 거룩의 위치까지 올라와. 아니요. 우리 기독교는 손을 붙잡아서 들어 올립니다. 그게 여호와의 손이에요. 죄에 대하여 심판하지만 그러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막는 손이 아니라 붙잡아서 올리시는 하나님의 손. 그게 현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나면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1956년) 에콰도르에 아우카족을 선교한 엘리엇 선교사가 동료들로 가서 4명이 동시에 식인종들에게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근데 그 뒤를 누가 따라가는가? 엘리엇의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자기 남편의 순교 현장으로 또 선교사로 나갑니다. 그 현장에서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고백한 그 문장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쓰러졌던 곳, 내 남편이 쓰러졌던 그 강가에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 그분은 이곳에서 일하고 계신다. 내 남편이 피 흘린 자리에도 하나님은 지금 계신다. 죽음이 앞에 있는 그 앞에도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가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왜 죽지 않게 살려주지? 순교자의 영광이 그에게 주어진 거예요. 인생의 가장 최고의 선물, 순교자의 영광을 그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붙잡는 손이었는데 살리는 손은 아니었지만 순교자를 허락하시는 손. 하나님의 편재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느꼈던 하나님에 대한 그 감정들, 느낌들, 자기를 속속들이 아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두렵고 걱정했던 그 마음이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은혜 베푸시로 오히려 넘어진 나를 붙들어 세우는 그 손을 붙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넘어질지라도 나는 너무 비참하고 죄스러워서 감히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염치 없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알고 다시 한번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내미는 그 손을 붙잡기로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